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591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11절) 공독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의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그 밤에 내가 계곡문으로 나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버렸다. 내가 샘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 밤에 나는 시내문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계곡문으로 돌아왔으나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유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였다. 오늘 이 시간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18절에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두 말씀 근거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혹은 재건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강의하기에 앞서 느헤미야 1장과 2장 1절로 10절 말씀 전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고 또 이 자리에 처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과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기본 배경입니다. 본문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제3차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르바벨 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혹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탈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방 민족들이 반대하고 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하고 왕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성벽 재건이 중단하게 됩니다. 이 일이 2차 포로 귀환 후 발생한 일입니다. 성벽 공사가 중단된 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이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기본 배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그의 최측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보를 듣게 되고 그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1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뒤 비로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고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제 조상들이 묻어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짧고 간결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합니다.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가서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와 또 느헤미야를 호위할 군사들과 강 서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조서까지 주게 됩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는데 크게 두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의 어려움,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먼저 성벽 재건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관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소는 했지만 실제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직접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의 어려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재건할 그 범위와 규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시 느헤미야가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의 범위, 규모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작은 범위, 가장 작은 규모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성읍의 둘레의 거리가, 길이가 3에서 4km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파괴된 그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또 제2치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그 돌들의 크기, 그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순히 담을 좀 쌓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해발 780m입니다. 여러분 북한산이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북한산이 837m입니다.
불간산하고 지금 상당히 높은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양 옆으로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는 골짜기였기 때문에 성벽 밖으로 굴러 떨어진 그 많은 돌들,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것이었고, 이것들을 다시 골짜기에서 끌어올려서 성벽에 높이 끌어 쌓아 올리는 것은 중장비가 없는 당시의 현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어려운 두 번째 문제는 실패한 과거의 역사가 바로 어려웠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전에도 시도되었다가 중도에서 포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중건하고자 하는 그의 호소는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벽 재건에 실패한 지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려운 가업도 물론 문제였지만 느헤미야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제 축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과 축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공한증. 공한증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두 나라의 축구 실력, 객관적인 전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좁혀졌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한국만 만나면 축구에서 늘 졌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오늘날도 한국 만나면 공황증을 운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찬가지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어려움 세 번째는 낙심한 일꾼들도 문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 그들은 반복된 실패 때문에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벽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벌써 수차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벽 재건의 어려움 네 번째는 대적들이 일어나 조롱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둘러싼 북쪽 사마리아, 지금 지도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예루살렘, 유대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의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아래, 예루살렘 아래, 거기는 에돔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국을 보면 가운데 유대를 두고 북쪽, 동쪽, 아래쪽 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락, 그는 사마리아인답게 혼합주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세력이 있는가. 유대 대제사장 가문과 혼인계약을 맺을 정도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산발랏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난 뒤 또다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느헤미야, 바로
느헤미야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서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지 세 번째, 그가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기도와 함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기도의 사람인가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대충 하고 일의 계획만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너무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바른 겁니까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성화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힘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1장과 2장 초반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도만 계속하였다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잘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본문 11절 보면 나옵니다.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3일을 지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다면 마땅히 하리라고 예상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닥사스다 왕, 당시 최고의 제국인 바사 왕, 그를 배후에 두고 자기의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하여 큰 행사를 열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유지나 혹은 지역 지도자들과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일을 그냥 지냈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랜 여행에 지쳐서 그냥 푹 쉬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의 비보를 듣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일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밤에 그는 믿을 만한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성벽을 조사하러 나가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이 그 말씀인데 12절과 16절만 보겠습니다. 12절,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6절 보겠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관리들이나 귀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성벽을 조사하고 나간 이유, 아마 대적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조사했던 성벽의 이름들 13절로 15절 좀 길게 나오는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 보입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자, 진하게 그려진 이 성이 바로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건축했던 것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흐리게 보인 네모난 큰 거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그것은 헤롯이 만들었던 성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한 거 볼 때 바른 성경에서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문 조사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골짜기문, 계곡문입니다. 골짜기문 보입니까? 왼쪽에?
골짜기문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성벽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골짜기문에서 대고문을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른 성경은 거름문이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은 분문이라고 나옵니다. 분문이 바로 분비물입니다. 오물들이 지나가는 그 문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문에서 분문에 왔다가 쭉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보이는 게 바로 샘문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샘문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수문이 나옵니다. 성 동편을 조사하게 됩니다. 수문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골짜기문 왼쪽으로 틀어서 하룻밤 사이에 조사를 마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 보시고요. 이렇게 하룻밤 동안 무너진 성벽을 둘러본 느헤미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성벽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룻밤이라면 성벽의 모든 정보를 얻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하룻밤 동안 성벽을 몰래 둘러보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벽 재건에 그가 성경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성벽 재건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느헤미야,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선포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누구한테 말했다고 나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가 자세히 보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사장들, 귀족들, 또 관리들,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놓고 모두에게 자신이 직접 성벽을 건축하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직접 말을 듣게 되었고 각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꼭 필요하다면 본인에게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서 사실만 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 꼭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 그걸 넣어서 말하기 때문에 중간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 누구든지 이 일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모든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말함으로써 괜한 오해 살 일도 피했고 궁금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묻고 대답할 수 있었으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직회 오래 했는데 그 시간에 청년부 예배인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재직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의견도 내고 궁금한 것도 묻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듣는 것, 은혜롭게 회의가 진행돼서 교회가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세 번째, 그가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라고 동일시하며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내용 너무 짧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합시다. 너무나 짧아요. 하지만 그가 잘한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라고 함께 어우르며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 같다. 뒤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처한 재앙이라고 말했지 너희가 처한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건축하여라고 말했지 너희가 건축하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일 그가 너희가 처한 재앙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로부터 어떤 지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직접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 6절에서도 회개 기도를 하였는데 그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대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멸망에는 자기 자신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솔선수범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이 이런데 나는 그 시간에 딴 일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하며 그런 일은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것 같아도 여기저기서 다 보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바울도 솔선수범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같이 협력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공했던 비결 네 번째, 그 네 번째는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맙시다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애국심을 가집시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세웠는데 성벽이 없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조롱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불택자들인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기독교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 각자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말과 행실로 우리 가정이나 학생은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 내에서 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자신이 성벽 재건을 금지하였던 그의 정책을 바뀌게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왕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도록 군사들과 또 여러 건축자재들과 조서를 내려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와 백성들을 우리라고 부르며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조롱받지 말자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울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앞에 네 가지 성벽 재건에 당한 이 네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이 설명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뜻을 모았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 성벽 재건 공사를 착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느헤미야의 기도, 그의 계획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도우심을 따라 성벽 공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전입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 모든 부서들, 각 전도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성벽이 세워지는 그 진리를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각 부서의 담당자들 그리고 부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서원들도 마찬가지로 부서장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내일처럼 여기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해오던 방식 지나치게 고집해서도 또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하는 우리 명륜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무 빨리 마쳤나요? 설교문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